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리를, 주님 계신 현존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함을 저희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하시는 있음을 믿어야 지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참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제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김영락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주님의 침묵과 조롱하는 무리들의 함성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홍포를 입고 멸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그 수치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절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외침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겼으며 회개하고 참회하여 그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희생으로 세워진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가 없게 하시며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사 사회의 아픔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소망의 빛이 되었듯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주의 종 위에 함께하사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눈 위에 주님의 눈물이 맺히게 하시고 그 눈물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시며 자기 목을 감당하게 하심을 생일 감사한금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고 흘려보내는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 주신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응답으로 예물 준비하여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선하신 뜻,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어려울 때에는 주님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들 찬양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저희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눌까 하는데요. 9월 첫째 주일에 총동원 전도 주일, 이번에는 그냥 무별석 주일이 아니라 저희들 전도도 하고 저희도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런 계기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8월부터 저희들 함께 좀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 가족들 중에 요즘 잘 같이 못 오는 가족도 있으면 미리미리 기도로 한번 마음속에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충분히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예배로 모인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 정의가 어떤 유행이나 정치적 구호로 시작되거나 완성되지 않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와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만약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초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에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계속 정의가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방향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고 한 번의 어떤 감동적인 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속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의가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가 강물이라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상징적 심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대법원이나 법원 앞에 서 있는 어떤 여신의 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상이죠.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고 신분과 재산에 혹은 그 사람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정의의 여신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나마 그게 참 어떨 땐 막 위안이 돼요. 현대 사법 체계의 소중한 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로 안 보십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의는 멈추지 않아요. 판결됨,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의 정의는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듣고 그럼요 이건 저것 그냥 판단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이 재판의 문 앞에서 어디로 밀려나고 있는지 혹은 누가 말할 힘조차 잃었는지 누가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나 사회적 관계를 다 상실하였는지 거기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저울도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까지도 바로잡으시는 거룩한 공정함,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지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차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알아서 각각 살아남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의 같아 보여요. 그게 중립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끔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그 외모와 신분과 가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합니다. 이것이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민중신학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모두를 향하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회복적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구조는 매우 방대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위엄을 선포하지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
두려우신 분,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분. 근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통치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간다고 모세는 이야기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로 간다. 두 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 행하시는 것 보니까 정의를 행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주신다. 세상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얻으면 낮은 자리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권력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얼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통치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00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고 5,000만 명이 되고 1억이 되면 숫자가 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고통은 통계가 되고 약자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통치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가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너무 낮은 곳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높으시기 때문에 참으로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그것은 그분의 긍휼과 서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정의가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가장 작은 자를 살피시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인가? 21세기의 시각으로 보면 우린 이 본문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19세기 한국으로만 가도 사람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무엇이냐? 토지, 그리고 가족입니다. 고아는 자신을 보호해 줄 가족이 없습니다. 과부는 경제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던 남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저희는 무슨 여행객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의 혈족과 자기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외부인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토지 상속권이나 친족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데 여전히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다른 본문에서는 이들과 함께 누가 언급되는 줄 아십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 다른 지파처럼 없는 게 있어요.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혈연과 땅의 안전망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존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어장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대 시대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정의를 행하신다. 법정 정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요.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신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일도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돈과 관계로 판결을 움직일 때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빼앗긴 권리, 무너진 존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 질서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강한 사람 곁에 서야 안전하지.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야 미래가 좀 더 잘 열리겠지.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 다 빼앗겼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 우주의 주권자께서 고아의 재판을 살피시고 과부의 눈물 기억하시고 주소와 시민권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나라가 커지면, 백성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제국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낮은 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낮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적 믿음입니다.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사람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가장 낮은 데로 향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도 달라져야지요. 교회의 중심도 달라져야 되고 교회의 경계도 넓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교회의 움직임도 달라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옷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심과 사랑함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몇 년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지요. 애굽에서 오래 살았지요. 왕들이 요셉을 까먹을 만큼 살았지요. 그리고 핍박받고 힘들 만큼 살았지요. 그걸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먹고 살 집이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도 나그네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밖에 있으면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를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삶의 방향을 정의롭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합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겠지요. 단순히 종교적 감정을 깊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은 여전히 곧다. 여전히 뻣뻣하다. 여전히 교만하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인 도덕적인 원칙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 그러니 나그네들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나그네의 사정은 사실 그게 사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속마음. 니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동네 살 때에 그때 그 마음 알잖아. 그때 그 영혼의 고통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 그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낯선 땅에서 이름 없이 살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부를 위해 사용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앞에서 마음껏 말할 수 없고 내일을 안전에 보전받지 못하고 자녀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가끔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이를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억을 원한과 복수와 자기 자랑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우상화하기 위한 기억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향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롭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언약적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계속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어제의 나그네 오늘 문지기가 되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지요. 그게 세상 이치지요. 장하준 교수가 케임브리지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한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경제학계에서는 사다리 걷어차 키킹 어웨이 레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진국들 위로 올라가서 후진국들 못 올라오게 사다리 치워버린다는 소리예요. 계속 착취하려고. 어제 차별받던 사람 오늘 다른 약자 차별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험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가끔 살아남았다고 하는 안도가 감사가 아니라 우월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백성 안에 출애굽한 그 애굽의 질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질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위험해. 네 몫을 먼저 지켜라. 문을 잠궈. 모르는 사람 경계해. 가진 것이 부족하니 나눌 여유 없고 쌓아둬야 돼.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멕시코시티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전을 염려하는 것 현실적인 일입니다. 높은 담장도 필요할 때가 있고 경비와 조심스러운 판단, 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에 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관심이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상력은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들 다 위험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상력은 낯선 사람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이웃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자리에 있지요. 처음 멕시코 왔을 때 그 낯선 기억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민국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고 서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계약은 해야겠는데 계약서를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뭐 숨겨진 것은 없는지 마음 졸이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저기 갈팡질팡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다른 모든 이주민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공동체란 자원이 있고
사업과 직장과 교회가 있다는 그런 위안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정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정의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여러분의 일상 속의 경제와 정치와 관계를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월요일의 계약과 임금과 말투에선 애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니 이제 예배 잘 드려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으니 이제 애굽을 재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린 출애굽했지요. 애굽에서 나왔을 뿐, 죄의 세계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애굽을 다시 한번 몰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약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 한편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알지만 어렵습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양보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선한 의지만으로 두려움의 질서를 이길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사야서의 두루마기를 펴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덮으신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 중요한데 오늘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오늘 응하였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희년을 저희들 상상하게 합니다. 희년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빚과 종살이와 토지 상실이 한 가문을, 한 가족을 영원히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정도의 사명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끝없이 종속되게 하고 배제된 상태에 가두는 질서가 하나님의 최종 현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응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듣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회복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랍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주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늘 권력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때릴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은 참아야 된다. 그것이 세상이 그런 곳이다. 그런데 주님,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운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의 시각인 것이지요. 세상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끼의 식사, 한 사람의 정당한 임금, 한 가족의 안전한 숙소, 한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희년을 완성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표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낯선 자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도를 삼으시고 동일한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더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그네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회복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은혜 혹은 은혜를 통한 언약은 단지 개인의 구원 방식만을 설명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진 각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어떤 정의,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언약 공동체는 혈통과 경제력과 언어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 앞으로 우리는 모두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은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공한 이민자들의 안전한 모임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낯선 곳에서 한국어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 받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멕시코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공동체로, 어떤 각 개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밖에 외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편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떠나온 애굽의 질서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가운데에 정당함과 존중과 환대가 흐르는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열린 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대가 넘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아멘. 다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전에 어떤 친한 분이 제가 제법 좀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계속 방해만 하고 그게 맞냐는 말씀이죠. 그분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성장 필요하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다 그 이상 실현하려고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은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가 웅덩이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강이 흐르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날 먹을 떡과 그날 입을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